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중에 또 집에 가셔서 한번 말씀 들은 것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읽으실 기회가 있다면 14절까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까지만 시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큰 군대로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갑자기 한 장소로 가게 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보니까 마치 공동묘지같이 뼈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그 뼈들 늘어져 있는 정 가운데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동쪽을 서쪽을 남쪽을 북쪽을 사방을 다 돌아보아도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뼈들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냥 뼈도 아니고 오래되고 햇빛에 또 마르고 말라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러한 뼈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나중에 본문의 내용처럼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지극히 큰 군대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지극히 큰 군대였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그 자리에서 다 멸절당하고 누군가 그 시신을 수습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수습해 줄 수 있는 여유, 여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죽은 상태에서 오래되어져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서 그 뼈들이 굴러다니면서 여리저리 막 섞여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얘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하신다면은, 그 질문을 받았다면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그런 질문을 던진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얘기가 아닙니다. 살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러니까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살지 죽을지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이 아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내가 말하는 그대로 전달을 해라. 즉 대언해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얘기할 때 네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조절해서, 수위를 조절해서 뼈들의 수준에 맞게 얘기하지도 말고, 또 듣는 자의 수준뿐만 아니라 네 수준에 맞춰서 네 생각대로 표현하지도 말고 내 수준에 맞춰서 내 생각대로 그대로 표현을 좀 해라. 그게 대언의 의미겠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너한테 말하는 그대로 가서 대언해라. 누구에게? 마른 뼈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대상들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과 환경들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업장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정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개인의 건강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공동체, 나는 희망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만이라고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의 상태나 마른 뼈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상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면은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나 내 상태나 내 믿음이 아니고, 듣는 자들 마른 뼈들의 상태나 마른 뼈들의 듣는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대언을 했습니다. 생기가 와서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러면은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돋고 그 힘줄 위에 살이 붙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붙은 살 위에 가죽이 씌워져서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 살아있는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대로 마른 뼈를 향하여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들은 마른 뼈들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봤더니 인간의 뼈가 어린 아기 때는 350개 정도 된답니다. 그러다가 그 작은 붙어있는 뼈들이 나중에는 뼈에 연결돼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성인 남녀의 뼈는 206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6개의 뼈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다가 흩어져서 굴러다니고 바람에 불고 세월이 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질 정도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겠습니까? 그러니 그 뼈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수천 이상의 그 군대의 뼈들이 섞여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선언했더니, 대언을 했더니 갑자기 뼈들이 이쪽 저쪽에서 날라오면 내 뼈 어디 있었지? 머리뼈 어디야? 다리뼈 어디? 막 엉치뼈 붙어. 그러니까 갑자기 흩어져 있던 것이 빠바바바바바박 하는 붙기 시작하는데 뼈와 뼈가 맞춰진 소리. 우리가 조금만 하다 두둑 하지 않습니까? 몸 안에 붙어 있는 뼈를 조금만 움직여도 뼈가 두둑 하는데 떨어져 있는 뼈들이 날아다니면서 딱딱 맞춰지면서 뼈가 제일 먼저 형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리가 나더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맞춰지면서 소리를 뚜두둥 나면서 되니까 그 맞춰진 뼈에 힘줄이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살이 거기에 차오르기 시작하고 다 완성되어 있는 살 거기에 가죽이 붙어서, 이게 지금 가죽 아니겠습니까? 가죽이 붙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생기는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또다시 얘기해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생기야 불어서 저들의 생명의 호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서남북에서 있던 성령의 생기가 갑자기 바람처럼 불어서 날아와가지고 그들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명의 호흡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기를 받고 난 이후에 변했는데 큰 군대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에 그가 가서 외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가 완전히 바짝 말라있는 마른 뼈 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바벨론이 느부갈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절인데 유다를 3번 침공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침공했을 때 다니엘과 3 친구들 그리고 젊은 미소년들, 유대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수재들을 싹 다 끌고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을 볼모로. 그리고 자기 나라의 사상과 이념을 심어서 이들을, 엘리트들을 바꿔놓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 나라를 건드리지 않겠다, 너희 볼모로 이렇게 두고 가겠다. 그 당시 여호와김 왕이었습니다. 대신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 돼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우리 나라하고만 동맹을 맺고 교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끝났어요. 그런데 왕이, 여호와김 왕이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 나라 애굽이 있는데 애굽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하고 붙으면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라고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루살렘 성전 있고 여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싸우면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애굽하고 몰래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했어요. 그러자 바벨론이 화가 나서 쳐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침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침공할 때는 예루살렘의 폐허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서 여호와김 왕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거기에 진짜 똑똑한 사람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싹 다 끌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침공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여호와긴 왕이 눈이 빠져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에스겔도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서 마치 유배당한 것처럼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나마 유일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있고 우리가 성전과 함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회파되어지고 그리고 포로로 있으면서 긴 시간이 지나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패배하게 만든 하나님이 무슨 능력과 힘이 있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도 실질적으로 마른 뼈 같았고 그들의 내면의 생각도 그들의 내면의 마음도 다 마른 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마른 뼈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저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일 수도 있고 조국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전 세계의 인류가 마른 뼈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늘 목표를 정해놓고 살죠. 어렸을 때는 부모가 키워주니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온통 에너지를 거기다 쏟습니다. 온 가족의 에너지가 거기로 가죠. 자기 스스로도 대학을 가야 돼. 대학을 가는 게 목적입니다. 왠지 모르지만 무조건 어쨌든 대학을 가야 되는 겁니다. 대학을 안 가면 낙오되는 것 같으니까 대학을 가야 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럼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하고 나면서 또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서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면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그거 되면 다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위해서 또 살아갑니다. 또 직장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결혼이 기도 제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졸업도 하고 직장도 생겼는데 함께 동반하며 살아갈 아내를 주시옵소서, 남편을 주시옵소서,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또 기도 제목이 돼요. 그래서 또 결혼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결혼을 했어요.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자식이 안 들어서네. 남들은 쑥쑥 그냥 애를 잘 낳는데 우리 집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가 안 생기네.
하나님 애를 갖게 해주세요. 그게 또 기도 제목이 되네. 그래서 또 애를 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애가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애 생기고 나니까 또 뭔 일이 있어요? 집이 비좁아. 그래서 집을 좀 넓혀주세요 하고서 또 그걸 기도하는 게, 그래서 또 집을 또 넓혔어. 그러다 보니까는 자식이 커버렸네. 그 자식이 또 대학을, 내가 대학 가는 게 고민거리였는데 이제 자식 대학 가는 게 또 고민거리가 됐어. 내 자식이 대학 가는 것부터 이제 내가 겪었던 그것을 자식을 위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건강이 나빠졌네. 그래가지고 또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은퇴할 나이가 되었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갈 날만 남았어. 내가 살게 만들었던 나의 삶의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달리고, 그거 하나 한 기도 제목 끝나면 뭔가 해결되고 행복하고 뭔가 그래도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하나 끝나니 하나 있고, 하나 끝나니 하나 있고, 그 다음 날이 또 다른 산이 나오고, 산을 넘으니까 강이 나오고, 강을 건너고 나서 보니까 바다가 나오네. 그게 인생인데 한치 앞을 모르면서 가니까 가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근데 반복하다 보니까 조금 일찍 깨달으면 회의가 오는 거예요. 참, 왜 사나? 사는 게 뭔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러잖아요. 악구조라고. 세상이 악구조라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응애하고 태어나면 태어나는 그 자리가 악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악구조 속에. 크게 얘기해서 그렇지 세세히 안으로 들어가면 더 악구조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이런 악구조인 거예요. 그 안에서 환경은 계속 어렵죠. 가족들은 먹여 살려야 되겠는데 재정은 안 따라주죠. 계속 빚은 지고 마이너스가 나죠. 빚쟁이는 또 뭐라고 하죠? 이자만 주고 원금은 갚지 못하면서 사는데 이자 갚을 돈도 때로는 안 되어지죠. 그 빚에 빚으로 자꾸 가는데 그 빚을 커버할 수 있는, 이제는 더 이상 빚을 질 수 있는 여유도 불가능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가슴이 탁탁 막히는 거죠.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 내 안에서 내 이 고통스러움을 어디론가 표출을 해야 되겠는데, 잘 표출하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잘못 표출하면은 들이받는 거예요. 내 이 불편과 어려운 것이 누구 때문이냐? 그러다가 나라에서 어려운 일이 한번 펑펑 터집니다. 그럼 온통 다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봐도 절망이고 나라를 봐도 절망이고, 그렇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 자리를 봐도 변변한 것 같지 않고, 마른 뼈가 따로 없는 거죠. 내가 마른 뼈고 우리가 마른 뼈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가족을 보면서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부부 생활에서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회사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거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실망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대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회사 나가야 되니까 그냥 나가는 것이고 출근하는 것이고, 가정의 가족이니까 할 수 없이 늘 얼굴 보고 사는 것이고, 교회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냉랭하지요. 그러니까 메마르지요. 기쁨이 없지요. 밝음이 없단 말입니다. 메마른 상태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없어. 희망이 없어.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른 뼈. 그래서 누군가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 가족에게는 가능성이 있어. 너희 가정은 회복될 수 있어. 너희 회사는 다시 성장하고 살아나갈 수 있어. 우리 교회는 다시 시작하고 새로워질 수 있어. 조국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똑똑한 거죠. 왜? 보여지는 것은 마른 뼈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른 뼈를 마른 뼈라고 볼 줄 아는 것은 다 아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네. 마른 뼈다 아니다. 뼈가 이쪽은 더 썩었다 덜 썩었다. 뼈가 맞춰질 수가 없다. 이렇게 섞여 있는데 가능성이 있겠느냐? 저 뼈는 부서져 있는데 저 부서진 뼈 갖고 맞춘다고 되겠느냐? 이런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옳고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뼈가 더 잘났고 못났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쪽에 중요하게 생각을 둡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거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살겠느냐 죽겠느냐 하는 데 있어서 죽겠느냐라는 질문보다는 살 수 있겠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살 수 있겠느냐? 너희 가정이 살 수 있겠느냐? 너희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너희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우리는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그분께 속한 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에 그것을 나도 지금 하고 싶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에스겔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같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권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 말이에요?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예? 지금은 질문 중입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에스겔이 한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에스겔이 자기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신 것을 자기가 안다는 얘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이 내 가운데 있다. 복음의 능력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역동성이 복음으로 내게 경험되어져야지. 그 복음이 내게 능력이 돼서 또 역동하는 힘이 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구원하는 능력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임한 것을 그가 안다는 겁니다.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랬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도 알고 알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권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서 보는 겁니다. 뭐예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그랬죠. 그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갈 줄 알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내가 좋은데 내가 원하는 데가 기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 하는 대로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두고 계신데 거기 가라고 하면 거기 가는 겁니다. 공동묘지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시체, 썩어서 뼈가 말라 있는 그 한복판 정중앙에 가라 하니까 거길 가는 겁니다. 고수들은 힘을 빼는 법을 압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힘을 빼고 할 때 잘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은 이게 뭔지를 알 거예요. 탁구를 치든지 수영을 하든지 테니스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농구를 할 때도 그렇고 슛을 쏠 때도 그렇고 힘을 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선 제대로 된 폼으로 던질 때 공이 날아가는 것을 아는 거. 골프도 칠 때 내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스윙하는 원심력에 의해서 이거를 원심력이 그걸 칠 수 있도록 만들고 내 힘이 그것을 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프를 잘 치는 능력입니다. 수영도 내 힘으로 바둥대고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힘을 뺀 상태에서 물에 뜨고 내 힘이 아닌 것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힘을 빼는 법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하면은 오히려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 힘 안에 움직이고 동화되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야지 된다, 내가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에는 내 힘이 계속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겠느냐?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아시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쳐야만 했는데 그것을 다 외치는 것입니다. 즉 순종할 줄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근거를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게 지금 37장인데 1장으로 가면은 에스겔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특별하게 임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임하더라. 그리고 권능을 그가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의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니까 넌 이걸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먹여주시니까 그가 입을 열어서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라. 그래서 그 입으로 들어가고 목을 넘겨서 이 창자 속으로 해서 온 몸으로 그 두루마리 먹은 것이 퍼져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것이 꿀같이 달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에 보면은. 그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이 임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특별하게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고 권능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을 줄 알았단 말입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그 설교를 듣는 것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열고 내 영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성육되어져서 살아 역사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능으로 경험되고 체험할 수 있게 흘러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런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본즉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즉 비전. 그래서 안경점이나 이런 데서 비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럽니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뭘 보느냐? 내가 보는 것을 보느냐?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것을 보면서 그 본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자기가 보는 것을 보는 것 같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본 것을 얘기할 줄 알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이젠 끝났어, 절망이야, 이건 죽었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살아있어,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았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으로 갔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마른 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뼈들을 살리시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마음을 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같이 가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런 자였습니다. 이 땅에 똑같이 발을 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양복 입으면 좀 멋있어 보이고 또 아무렇게나 하고 머리 헝클어뜨리고 그러가면 멋없어 보이고 또 책 많이 읽고 그리고 지식 많이 쌓아놓고 또 그 지식을 가지고 딱 멋지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멋있어 보이고, 이거 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가운데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준을 갖고 똑같이 소망도 갖고 똑같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른 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선택받았고 특권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기초 광역 단체장들의 44%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굿뉴스예요. 그런데 이것이 굿뉴스가 되느냐, 정말 절망스러운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 사회의 모든 문제는 기초가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기 각자가, 저는 저로서 각자 자기 자리가 있을 터인데 그 각자의 자리에서
정치는 정치인으로서, 기초단체 광역장들은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장으로서를 넘어서서 그 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장, 예수 그리스도 시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삶을 살아내는 현장의 강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현장이 바뀌고, 그럴 때 마른 뼈 같은 그 현장에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생명이 있고 교회 바깥에 나가는 시간 속에서는 똑같이 마른 뼈로 마른 뼈의 가치를 가지고 마른 뼈처럼 사는데 그 현장이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은 그분께 영향받으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현장이 마른 뼈임을 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현장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곳이 마른 뼈가 군대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그 현장에 제대로 된 리더들이 있었다면은, 그 현장에 제대로 된 선장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곳의 선장이었다면은 나는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질문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답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답을 찾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들이 점점 확장되어져 감을 통해서 희망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보는 것을 보고, 예수가 말하는 것을 말할 줄 알고, 예수가 행하고 싶은 것을 행해드릴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현장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빛이라고 하고 어두워 있는 그 현장에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셔서 거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고 그곳에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곳에 간 사람이든 그곳에 있는 사람이든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빛이 내가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은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먼저 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기 이전에 에스겔은 이미 군대였던 것입니다. 군대는 소속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군대는 훈련되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군대는 무엇을 대상으로 싸워야 할지도 아는 자들입니다. 군대는 일사불란하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움직일 줄 아는 훈련이 돼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군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군대로서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 속한 군대입니까?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똑같이 우리처럼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그는 하늘에 떠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계속 발을 딛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은 똑같이 살면 똑같이 마른 뼈입니다. 계속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지금처럼 살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바꿔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에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기로 가자라고 하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기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지금 뭘 할 것인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고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루 4시간 주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게 교회에 모이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4시간 평균, 하루 평균, 그것들 리더급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나머지 그 4시간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나머지 20시간을
예수로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든가요? 이쪽에서 4시간 얻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나가서 나머지 20시간은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신앙이 생활과 연결돼서 현장에 강한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시간에 속해 있는 부분을 4시간에 속한 부분하고 똑같은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 삶의 자리에서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를 인식할 줄 아는 영적 긴장감과 민감함이 거기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20시간에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서 20시간에 다 세상 말하고 세상 욕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은 0이 들어오면 0으로 나가는 거고 100이 들어오면 100이 들어왔다 100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오느냐 무엇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무엇이 나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게 들어오는 것을 나머지 4시간 말고 20시간조차도 그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의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과 민감해질 수 있어야지 나머지 시간들을 받는 시간과 동시에 그 20시간을 그분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감하게 영적 긴장감을 갖고 가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라고 얘기해, 2가지죠.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절망입니다. 절망. 저는 인간에게 2번의 절망이 있어야지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절망은 복음 1강에서 2강으로 넘어가면서 진짜 절대 절망, 이 땅에 사는 것 존재 자체가 절망이라는 걸 알고 이 절망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것인가라는 고통의 몸부림, 이렇게 숨쉬고 오늘 이전까지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후에 남은 인생을 계속 산다면 고통이다. 난 여기서 살아날 수가 없다.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 누군가 나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절망스러운 사람에게 그래 그 절망스러운 너는 예수님이 죽을 때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 예수와 함께 다시 시작해서 새 생명 안에서 거듭 태어남을 경험해 오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을 통해서 구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망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절망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즉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절망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절망을 경험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노력하고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잘하는 모습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어떤 사람은 여기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있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말씀 듣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사람은 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적어도 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 여기까지는 와줄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는, 이게 율법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분쟁이 있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있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이 이 구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에 있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내 안에는 여기 있든 선한 것이 없다. 내 안에는 가능할 어떤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 내 안에는 희망이 없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의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다. 나를 신뢰할 수가 없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만물보다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를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머리 둘 것이 없다. 왜? 저들이 어떤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자기 자신이 마른 뼈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마른 뼈에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살아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을 은혜로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다른 어떤 것에 희망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망을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감으로 경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이 경험 자체를 못하고 있고,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절망스러워서 절망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절대 절망을 경험하는 것은 절대 희망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만이 예수의 삶을, 예수의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느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껌껌의 절망이 아니라 절대 절망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없이 사는 것은 절대 절망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서 이제 성령 없이 사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것이 절망이다. 그리고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절망이다. 이 절망을 알아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하나님 차라리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나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나를 바꿔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장악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내 안에 임해 주세요. 오직 한 가지 그것만을 목말라 합니다. 오늘 군대가 되게 된 것은 첫째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그렇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능력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 되어져야지만 온전하게 하늘 군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만약에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메마른 상태에 있다, 내 목이 늘 컬컬하다, 그리고 내 얼굴 표정이나 내 삶에 기쁨이 없다, 뭔지 불편한 것만 보이고 어려운 것만 느껴지고 내 안에 생기가 없다 생각되면은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은 빛이고 빛은 밝음입니다. 성령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관심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계속 어둡다, 답답하다, 힘들다, 마른 뼈 같다, 메말라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내가 그런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지구는 태양계 가운데 있습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그렇죠? 네. 그럼 10개의 행성이 있다고 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수성이 있습니다. 그죠? 수, 금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있습니다. 화성이 있습니다. 목성이 있습니다. 토성이 있습니다. 천왕성이 있습니다. 해왕성이 있습니다. 명왕성이 있습니다. 태양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명왕성에는
늘 차갑습니다. 태양의 온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성은 어떻겠습니까? 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장 태양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뜨거워서 그렇습니다. 지구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약간 앞쪽에 있는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때 더웠다 추웠다 그럽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냉랭하다 뜨겁다 이건 어디에서부터 연유하는 것입니까? 거리감에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거리감. 태양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강림주일로 성령 충만을 정말 원한다면은 이 말을 한번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거리의 문제다. 그분과의 거리의 문제. 우리는 연합되어 있고 하나라고 하는데 현상적으로는 신부는 그런데 현상이나 실제 상태는 거리감이 있다. 그러면은 냉랭한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는 가까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뜨거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태양과 하나 되어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 거리가 멀어질까요?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 같죠? 내 스스로 복잡해서 복잡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십니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보다 성경보다 더 위에 있게 되어지고 그 생각이 더 강하게 나를 작용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에게 작용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향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분이어야 하는데 그분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간격을 점점 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계속해서 두면 괜찮겠지 하지만은 그리고 세월 간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좁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불순종한 부분이 있고 내게 하나님보다 높여지고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그 부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영향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 이 부분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 영향보다 하나님의 영향이 더 크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거리를 좁히면서 그분께로 가는 그 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받을 때 너희 상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알겠지? 충분히 제자들은 알았죠. 절망을 다 경험하고 큰 소리 쳤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도 알았죠. 최고의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래 너는 안 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안 되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그 한 가지에 올인한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완전한 좌절 속에서 성령만이 희망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500명이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고. 근데 그렇게 성령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가셨는데 기다린 사람 120명밖에 안 됐어요. 그건 4분의 1,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정도만 남고 나머지 4분의 3은 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뻘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40일 동안 그 자리에서 그것만을 목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120명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들이 그들 각자 머리 가운데 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생기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바람이라고 했어요. 똑같이 생기라고 우리나라 말은 돼 있는데 다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생명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9절 말씀은 다 생기를 바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산들바람이 아니라, 잠깐 맛보는 성령이 아니라, 토네이도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은 그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다 뿌리채 뽑아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만든 것처럼 성령이 강력한 토네이도 바람이 불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강한 바람이 불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영은 바람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을 딛고 있지만 눈은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멀리 보고 전체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목말라며 그 한 가지를 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한 자리에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시작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20시간을 최대한으로 그분을 인식하고 채우면서 그분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권능으로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이고, 비로소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험시켜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정말 성령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군요. 내가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심이면 하나님도 진심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잠시 동안이지만 진심으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